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5년도 2월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받은 택한 성도들을 성전에 불러주셔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경배를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를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심히도 연약한 종을 오늘도 이 거룩한 복음의 강단에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권능의 우편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2장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8일 만에 아기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할례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표시라 그랬고 신약시대에는 세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개 요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 하느냐 하면은 런던에 왕궁이 있는 그 장소가 웨스트민스터입니다. 웨스트민스터에는 왕궁이 있고 또 교회당이 있고 국회의사당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는 영국의 런던의 템즈 강변에 있는 그러한 국회 의사당인데 현재로는 영국 정부의 청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고 국왕의 대관식이 이곳 교회당에서 거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면은 영국의 대영 제국의 정치, 종교,
금융의 중심지가 바로 웨스트민스터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세기 1643년부터 48년 5년 동안 이 영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에서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학자들과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회의해서 거기에 대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집대성해서 내놓은 책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요, 또 소열이 문답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이러한 전통적이고 가장 성경적이고 종교개혁주의적인 그러한 해석을 내놓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에 근거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 장로교 목사는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강론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설교하기 전에 이 소요리 문답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제 94, 95문에는 세례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모든 진리를 상징한다. 세례 안에 우리가 할례, 여기는 할례, 신약신의 세례잖아요. 세례 안에는 모든 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 가운데에서 세례는 구원의 10단계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단순히 그냥 물로 죄를 씻는 것이다 하는 그런 정도로만 알고 그칠 것이 아니고, 세례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10단계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10단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구원론에 있어서 성경은 조직신학적으로 인간론, 신론, 구원론, 교회론, 내세론 이런 조직신학적인 구분이 있지만은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히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구원에 대해서 10단계 중에 지난주에는 제 첫 번째 단계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 또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미리 선택했다, 예정해놨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그때그때 구원을 믿으면 구원 준다. 이게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영원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하고 예정해놨 미리 결정해놨다래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삭의 두 아들 상둥이 두 아들 가운데 에스는 버리고 그 야곱은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택해놨다 그 말. 그래서 야곱은 태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그렇게 사모했다 이 말이지. 그 불택자는 에서는 이게 뭐 장자의 명분 이게 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뭔 소용이냐. 완전히 파죽한 거라고 바꿔 먹어버려. 그게 불택자.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하고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 이걸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이 예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구원의 뿌리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 그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10단계 중에 두 번째로 예수 중에 신칭 수성 견영 10단계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놓아야 됩니다.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고는 이 셈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이 구원의 이 공식 이 10단계 대표적인 10단계 예소 중에 신칭 수성 견영 딱 내가 이걸 약자로 앞머리만 딱서 딱 외웠습니다. 이거 평생도라 안 잊어버립니다. 공부할 때 딱 외워놨으니까 여러분도 이걸 꼭 외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자들이 뭐라고 하면 그게 바로 튀어나옵니다. 답변을 하고 잘못된 거는 바로 가르치고 교정해 줄 수가 있어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소명이다. 이 소명 부를 소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자 그래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제 세상에서 태어난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 오라고 부르신다. 이것이 이제 소명의 두 번째 단계 예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인 이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에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부를 소자 아닙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 로마서 1장 7절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도의 별명을 부르심을 입은 자다. 부르심을 입은 자다. 또 베드로 사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 어두움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무엇인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죄인들,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러한 이 세상에서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야 될 거예요. 멸망하지 않도록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택한 백성 롯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불러내서 거기서 구원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멸망할 세상에서 우리를 그냥 택한 백성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르시는 행위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2장 5절에도 보면은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의 족속아, 이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대명사라 했잖아요. 야곱의 족. 구약이나 신약이나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택한 백성의 대명사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아 오늘아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말고 여호와의 빛으로 나오라. 어두움 가운데서 죄악의 그 어두움에서 너희가 빛을,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경고케 하시리라.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영원토록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착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콜링.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여서 은혜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으로 죄를 씻어서 불러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 죄를 먼저 씻어야 돼요. 이 세례는 바로 물로서 들어온 것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는 2월 달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중부 거의 전라도 충청도 중부 지방 강원도 무진장한 눈이 내렸습니다. 30cm, 40cm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 눈이 내릴 때 얼마나 그 눈이 하얗지 않았습니까? 그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 눈이 내렸을 때는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덮여지는 거예요. 덮여지는. 이렇게 나무도 장독도 자동차도 모든 세상의 집들도 하얗게 덮어요. 그 고결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이러한 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내 속죄의 피를 흘리신 이 십자가의 속죄 대속의 제사를 드려주셨구나. 내 죄를 용서하여 그렇게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이 눈을 내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돼요. 양털은 아주 이러한 면양이 아니고 전양을 말합니다. 면양은 뭐 이렇게 그렇게 백설처럼 희지 않습니다. 이 전양은 아주 눈과 같이 힙니다. 그 털이. 예레미야 50장 5절을 보면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의 백성을 오라 어두운 세상에서 오너라 오너라 나와 연합하자 그렇게 부르고 초청하십니다. 이사야 45장 20절에 보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고 무슨 점을 치고 귀신에게 점을 치고 심지어는 요즘은 이 뭡니까 이 AI 그걸 거기에다 대고 내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점을 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라. 그렇게 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 지혜가 없다. 이사야 45장 22절 이하에도 보면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의와 힘은 사람을 의롭게 죄인에서 의롭게 하고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 이겁니다.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 45장에는 특별히 우상의 만드는 자와 우상의 그 무가치함과 그 무능함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장인데 사람을 의롭게 하고 죽음에서 생명을 구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나를 앙망해라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부르는 것이 주 예수 오늘날로 말하는 신약시대는 주 예수의 십자가 그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미가서 4장 2절에도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합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말하는데 그곳에 나아가야 인생의 모든 진리가 거기에서 구원의 도가 거기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나와야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영광을 얻는다. 오늘날 신약 시대의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크라고 하는 이 말하고 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부르다.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부르다 하는 칼레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죠. 에클레시아는 그래서 이 세상의 불신 시대의 세계로부터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함으로 모인 단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부르심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나 모든 인생관을 가질 때에 이제는 비관적이거나 염세적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리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해서 종합해서 복이 되게 한다. 유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는 이 진리 하나만 알아도 얼마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세상. 모든 악이나 선이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전화위복이 되게 하나님 택한 백성.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가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에게는 다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그 부름에 바로 진실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해서 가르쳐준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 중에 혼인잔치집을 천국에다 비유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혼인잔치날을 정하고 많은 살찐 소와 또 갖가지 수많은 좋은 맛있는 음식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이 하객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종들을 보내서 이 잔치집에 오시오 하고 불렀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나는 밭을 샀으니 가봐야 돼. 나는 또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못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어. 그래서 임금이 이 대노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살인자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처음에 청한 이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 너희들은 다시 길이나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서 이 잔치 자리에 오라가 그렇게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빈부 격차 이러한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든지 낮은 자든지 천한 자든지 다 나와서 그 잔치집에 이렇게 가득하게 사람들이 앉았어. 그때 주인이 그 하객들을 이제 한번 둘러보러 이렇게 쭉 나와 보니까 그때의 예복을 다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잔치집에는 뭐 그 집에서 내어 주었든지 이렇게 예복을 이렇게 주었을 텐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있길래 주인이 친구여 어찌하여 그대는 예복을 입지 않았는고 물었습니다. 임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자기의 사관들이 보좌관들이 시켜서 이 무익한 종을 쫓아내라.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구나. 그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천국 혼인잔치집과 같은 그 즐거움과 기쁨과 그 환희와 그 모든 충만한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이 삶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을 입을 때에 반드시 그 부르심에 진실한 믿음으로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르기로는 불러서 오기는 왔는데 믿음을 가지지 않고 예복을 안 입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혼인잔치집의 그 축제의 장소에
자기의 진실한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완고한 아집으로 거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러한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사야 61장 9절에 이하에 보면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끝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 예복은 구원의 옷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옷으로 예복으로 입혀주신다. 의여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죄인들을 어둠 속에 거하며 거기에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것이 무엇에서 넘어져서 자빠진지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우리 죄인들을 우리를 불러서 진리의 빛으로 눈을 뜨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례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참된 사람답게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처음에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편은 이 말씀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스페셜 은혜입니다. 스페셜 콜링, 특별 계시라고 하죠. 특별 계시로 어떤 사람은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자기의 삶에 살아가다가 자기의 어떤 큰 시련을 당할 때가 옵니다. 삶을 가운데서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그 목줄과 같은 그 직장에서 해직돼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가지고 크게 이 하늘이 노랗게 돼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큰 시련을 당하고 나니까 비로소 귀가 열린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평상시 직장 잘 다니고 뭐 몸 건강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안 들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러한 시련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곰곰이 이제는 되새기게 되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됐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물,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들을 부르신다. 어떤 사람은 몸 건강할 때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몸이 아프고 질병을 얻어가지고 곰곰이 병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강렬한 반동을 느끼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나옵니다 하고 주님의 부르시는 그 초청에 비로소 반응을 보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살았지 않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불러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으로 또는 말씀으로 이렇게 다 종합해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부르시고 초청하신 그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우리가 나오게 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영광의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구원의 10단계 중에 소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는 구원의 10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10단계 예소 중에 신칭수성 견령 제가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이 다음 주는 세 번째 예소 중생에 대해 이걸 여러분이 다 새기들어 완전히 외워놔야 돼. 이거는 저처럼 딱 외워가지고 딱 뭐 하면은 이게 그대로 나와야 돼. 이 두 번째 10단계 하나님이 우리를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며 죄를 묻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하는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같이 그러한 죄악의 생활을 하였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또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혼인 잔치의 영원한 영광의 기쁨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감히 초청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중심으로 응답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러서 오기는 왔지만은 예복도 입지 않고 그렇게 더러운 모습 그대로 있는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스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을 뜻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은 겉으로는 교인인 척하지만 그나 실상은 알맹이가 없는
쭉증이 같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없는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점검을 하고 참되고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호와께서 빛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영광의 길을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